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의 그 시대에는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값진 보물이, 값진 보화가 내게 있을 때 그것을 보관해 둘 만한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보물이 있고 보화가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땅에 묻어놓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잘 숨겨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침략을 받았던 나라이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땅속에 보물을 숨겨놓고 그 집주인이요,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혹은 죽기도 하고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번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묻어두었던 그 보물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만 알게 숨겨놨으니까 이제는 그 보물은 땅에 묻힌 보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땅에 묻혀있는 보물,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땅을 파서 땅에 있는 보화를 찾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그리고 자기 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갖는 사람을 보고는, 그래,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뒤에 말씀처럼 보물을 사러 다니는 진주장사꾼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하고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소유함으로 가장 기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묻혀있는, 어디에 묻혀있는지 알 수 없는 보화를,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보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참 진주가 있는지, 어디에 참 보물이 있는지, 어디에 참 행복이 있는지 열심히 찾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래, 교회 가면 천국이 있겠지, 교회 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교회 가면 뭔가 기쁜 일이 있겠지, 교회 가면 뭔가가 있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어떤 사람들이냐, 또 천국을 찾아서, 가장 좋은 천국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변가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부산에 사니까 해변가에 다 가보셨겠죠. 바닷가에 가면 뭘 합니까? 이쁜 자갈들이 있고 이쁜 조개 껍질들이 있죠. 어떻게 해요? 우와, 이쁘다, 주워요. 조개 껍질도 줍고 자갈도 주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고 손에 쥐고 열심히 주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에 다 꺼내놔요. 어떻게 합니까? 정리 좀 해야지. 아유, 이거는 흠집이 있네, 버리고, 이거는 못생겼네,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울퉁불퉁하네, 버리고, 하나씩 둘씩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보물과 진주를 찾아서 헤매다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보물 같아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진주 같아서 이것을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내 가방에 넣습니다. 내가 꽉 쥐어지고 놓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요, 자식이 값진 보물로 여겨져요. 그래서 자식, 자녀 하면은 그냥 우상처럼 떠받들 때가 있어요. 또 돈, 물질,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버는 일에만 모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식들, 자녀들, 죄송해요. 저도 아들만 둘인데요. 제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야, 얼굴 좀 보고 살자. 얼굴 좀 보고 살자 했더니 네, 8월 달에 한번 가드릴게요.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8월 달에. 둘째들 여기 있지만 예배 때만 봐요. 아침에 나갔다가 밤 12시 돼서 들어와. 예배 때만 얼굴을 맞아. 자식들이요, 크게 소용없더라. 돈도 어떻습니까? 돈도요, 아무리 많이 벌어보고 가져가도 불만족스럽고 뭔가 모자른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처음 신세계 저기 남미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곳에 엘도라도가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요, 그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서 갔어요. 엘도라도는 황금 도시입니다. 황금으로 된 도시라고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갔습니다. 남미에 가서 찾습니다. 엘도라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엘도라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 사는 원주민들이요, 하도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조금만 더 가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있어요. 하도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느 젊은이가 찾아갔습니다. 엘도라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 더 갔습니다. 또 물어봐요. 엘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평생을 엘도라도 찾으면서 조금만 더 가다가 그냥 늙어 죽을 때가 됐어요. 늙어 죽을 때가 돼서 그 앞에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또 그 환상을 향해서 또 묻습니다. 엘도라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그 환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달을 보시오. 저 달 속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넘어 계곡이 있는데 거기 엘도라도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나라에 엘도라도가 있대요. 이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찾는 엘도라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던 보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던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천국은 마치 우리가 숨겨놓은 보화를 찾은 것과 같다. 값진 진주를 찾아 그것을 가진 사람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진정 찾아야 하는 것, 우리들이 내가 가장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값진 보화요, 값진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하늘 천자의 천국이라는 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천국인데 솔직히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천국. 더 보여주세요. 네. 천국 밑에 천자는요, 황천길 가다 할 때 그 천자, 그죠? 네, 샘천자인데 황천길 가다 할 때 이 천자거든요. 천국, 이 밑에 천국은 바로 뭐냐? 죽어서 가는 나라.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라고 하면서 어떤 천국을 원하며 살고 있느냐? 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황천길로 가는 천국을 원하며 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이에요. 내 교회가, 이 헤어론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이 헤어론 교회는 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이, 내 학교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간절히 원해야 할 것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4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대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은 찾을 수 없게끔, 아무나 발견하거나 아무나 찾을 수 없게끔 예수님이,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감추어져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노력하고 헌신하고 힘을 다해야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밭을 갈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운이 좋다. 얼마나 운이 좋길래 저렇게 될까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농부는 어떤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남들이 수없이 보고 지나쳤던 그 보화를요, 이 농부는 유심히 보고 그 진가를 발견한 거예요. 딴 사람들은 보화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을 이 사람은 보화로 여기고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 보화가, 그 천국이 가장 값진 것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숨겨진 천국을 발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야
믿든지 안 믿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천국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걸 소유할 마음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은 30에 바꿔서 팔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그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나의 모든 삶과 생각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요, 이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값진 보화를 발견했으면 뭘 해야 되느냐? 소유해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발견만 하고 소유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소유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 값진 보화, 값진 진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인데 바로 뭐냐? 내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거예요.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겠느냐? 농부가, 그리고 장사꾼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샀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갖기를 원하고, 내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소유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나 돈 많은 청년,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돈 많은 청년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돈 많은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에 머리로만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머리로만 들으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와 같은 핍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가족도 생명도 재산도 꿈도 희망도 다 빼앗긴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도 초지일과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 보화를 절대로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천국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견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갖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천국을 갖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그 예수를 내 갖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숨겨 있다? 밭에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밭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 밭이에요. 천국은 숨어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는 숨어 계시는 겁니다. 제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제일 힘든 일이 뭐냐 그러면은요, 쟁기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물론 지금이야 기계로 다 쟁기질 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다 쟁기질해서 밭에 있는 돌들, 자갈들 다 골라냈잖아요. 쟁기질 하면서 돌이 있으면 골라내서 버리고, 큰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피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밭에 있는 그 자갈들, 그 돌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 돌들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하고요, 고민하며 슬퍼하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주님께서는 그 돌들 사이에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에 덜커덩거리며 걸리는 그 장애물 속에 숨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몸이 건강할 때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내 몸이 튼튼하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젊어서 직장을 잘 다닐 때는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다 그러면서 일하느라고 주님을 잘 만나지 못해요. 주님 체험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일을 잃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게 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다가 나이가 들어서 주의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 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실패 앞에서, 어느 때는 버림받았을 때, 어느 때는 상처받았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긍휼히 여기시며 조용히 나에게 말을 걸어보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숨어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허덕일 때 나에게 사랑의 목소리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모두 다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밭에 묻힌 보물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밭을 갈 때
쟁기에 걸리는 모든 돌들 때문이라도 우리 힘들어하지만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머리로 생각을 하고 머리로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좀 바꿔야 돼요. 바로 내 머리를 천국에 넣는 거예요. 천국을 내 머리에 넣지 말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 그곳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샀듯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 하나를 샀듯이, 이제 우리도 내 것을 다 해서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고, 내 것을 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신다면 모자랄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천국만 나에게 있다면 참 기쁨이 있음을, 참 즐거움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제 말씀 안에,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